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 날짜와 시간이 아주 명확하게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로 대표되는 될 수 있는 그런 일명 휴거교회,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휴거교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서 올라간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미국의 이 신학자들의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있는 것이지 휴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거기 있어서요?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이단들이 막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등부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이런 시한부 종말론하고 몇몇 이단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날짜가 기억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데 영상 해보시 1992년 이렇게 뭐 휴거 이렇게 쓰시면 그때 영상이 나와요. MBC, SBS에서 보도되고 실시간으로 막 찾아가서 취재했던 기사들이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서울 이쪽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많이 있었고요. 10월 28일 24시에 이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집 팔고 들어간 사람, 전세 빼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직장을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다 잠적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휴거 당하는데 무슨 직장에 소용이 있느냐, 돈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거죠. 또 군인 중에는 휴가 나갔다가 아니 뭐 휴거 당하는데 무슨 복귀야, 그래서 복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일도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가벼운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임신한 여자가 낙태까지 해서 자기 혼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했던 목사는 그 헌금을 34억을 자기가 따로 챙겨놨으니 정말 대단한 사기였죠. 한편 이와 같은 비슷한 종교도 많았습니다. 이단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 역시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던 그런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천국을 자기가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종말의 날을 언제로 딱 이렇게 점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가정에 깨지고 뭐 물질을 잃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아니 그 중에 딱 한 절 24장 36절만이라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만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믿었더라면 절대로 미혹될 일이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즉 세상의 끝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곧 있게 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아름답고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짓고 있었던 성전인데요, 자신의 이 정치력을 강화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아주 오랫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성전을 말할 때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죠, 이 엄청난 성전이. 근데 예수님은 이 23장 후반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연구하면서 성전이니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성소 위치가 어디였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리학적인 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이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성소가 어디였는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못 밝히고 있어요, 과학으로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이렇게 화려하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감람산 위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10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쭉 내려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24장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종말, 말세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종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뭐가 궁금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과연 언제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 끝은 언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걸 질문해,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을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이름 바꿨어요. 지금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단체 이름도 바꿔서 똑같은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92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이 날짜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언제나 우리가 사는 날을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을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자, 두 번째 질문은, 또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그럼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어떤 신호가 있는지, 또 그 말세가 되면 어떤 사인이 있는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호와 그 사인을 보고 알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끝이 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언제 종말이 올까를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며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성도는 마치 오늘이 우리 인생의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인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헷갈리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 몇 명이요? 4명이 아니고 최소 40명이 있어요. 많죠, 생각보다. 어떨 때는 45명이 됐다가 그 사람들이 죽으면 한 30명대로 떨어졌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40명이 되고 계속 40명에서 오르락내리락. 제가 한 20년 전에도 봤을 때도 4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40명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한국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돌이키시면 됩니다. 쉽죠? 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지식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치 이 표현이 그렇지만 귀신에게 홀리듯이 이렇게 미혹돼서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거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구나 라면서 혹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 때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의 역사는 한국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시작하면 더 많지만 유명한 사람은 전도관 박태선으로 시작해서 문선명이라든지, 요즘에 계속 유명해졌던 JMS 정명석, 또 신천지 뭐 이르기까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매몰돼서 죽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주 박명호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브라질로 이주해서 그 정말 진짜 그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 위에서 딱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도는 이 말세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말세에는 난리가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폭동과 다툼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요. 또 괜찮은가 싶으면 또 어느 나라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또 이런 이야기, 또 전쟁의 이야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오랫동안 전쟁 중이고요. 두 나라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잊을만 하면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지진의 소식이 들립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 2010년 IT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5년 네팔, 2018년 인도네시아, 더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고 은혜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런 소문과 또 이런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세의 때가 되었고 재난은 시작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기대되시죠? 네. 아직은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있다가 천천히 오셔야 됩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한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더 오래, 아니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아까 안 하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이 아름다웠죠.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뭐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뭐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요즘 뭐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정말 그냥 마스크 없이 지내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막 물 마시고 뭐 먹고 이렇게 따서 먹고 이렇게 해도 뭐 공해 이런 거 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정말 세상이 너무 오염도 심해졌고 많이 변했어요. 요 며칠 황사가 너무 심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너무 뿌옇고 노랗고, 그렇죠? 목도 간질간질해지던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또 과학과 기술도 발달해서 뭐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최첨단 마스크를 쓰고, 예, 오래오래 이 땅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아니신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주님이 오실 그 때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산통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가 나옵니까? 뭐 그러신 분들도 간혹 있다고는 해요. 예, 쑥 났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는 20시간 동안 진통한 후에 나왔습니다. 8년을 기다리게 하더니 또 나올 때도 20시간을 진통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이처럼 종말의 징조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해서 바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시대가 어떤가 말세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이 종말이 시작되면 이제 종말에는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환란에 넘기고 죽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신앙으로 인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을 막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신앙의 자유가 없고 또 핍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가까운 북한, 중국, 그렇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 공산 국가들, 중동,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없는 곳이 많아요. 또 신앙 때문에 핍박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슬람 지역, 힌두교 국가에서는요 이 신앙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선교를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교회, 어떤 선교사, 또 목사 이런 단어를 마음껏 이야기하거나 또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말세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거짓 그리스도와는 좀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메시아다 말하는 박태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미 선교회처럼 자기가 종말의 날을 안다, 자기가 환상을 봤다,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미혹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이 장로교 개혁교단 안에서 계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우리 교단 안에서만 전도서부터 계속 사역을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보면 꼭
교회에 안주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일날 나오시고 평일날은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다니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기존의 목회자들이 모르는 놀라운 어떤 이 지식과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비판하죠. 심하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만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영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분별이 어려우시면 꼭 물어보세요.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도 됩니까? 이렇게 건전한 됩니까? 꼭 물어보십시오. 예. 얼마나 중요한 영혼의 문제인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고난과 환난과 미혹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세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단히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신앙의 표현 이렇게 신앙에도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앙도 계속 공격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계속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자꾸 우리를 사탄이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때마다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훈련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여러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시간 내서 정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또 힘이 허용하는 한 봉사의 자리에도 나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먹고 버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확천금을 얻어서 팔자 바꾼 사람처럼 한번 잔뜩 받은 은혜로 평생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세에 살아야 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저 오직까지도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려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교에
동참하고 이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영혼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병들지 않아요. 또한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쏟는 교회는 절대로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 안에 계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굳건하게 견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곧 만나뵐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정말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